7월 22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하루도 말씀 아래 거하고자 다짐하는 또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에돔 사람 하닷과 소바 사람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반란이죠. 그리고 에돔의 하닷이나 소바의 르손이 솔로몬을 괴롭게 하긴 했어도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것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닷이나 르손은 그 이방인이었습니다. 외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내부 반란인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도 상당한 그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더 힘들잖아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내부가 똘똘 뭉쳐서 그거 물리치면 되는데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란에 대해서는 더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이 여로보암의 반란은 그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이 여로보암에게 이제 결국에는 그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지파만
그 르호보암을,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이 가정에 이 왕가를 돕게 되는데, 그러니까 더 어려운, 솔로몬 왕국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반란이 이 여로보암의 반란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그랬어요. 이제 그냥 신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그 솔로몬이 신뢰할 만한,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굉장히 좋게 봐서 감독관으로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만큼 신뢰했던 사람이었는데,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배신을 한 사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탓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지금 솔로몬의 이 통치가, 다스림이 그만큼 자기가 세운 신하로부터도 신뢰를 잃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킨 까닭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무너진 다윗 성읍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솔로몬이 건축하고 수축한 이 성들은 이 밀로 그리고 무너진 다윗성 다 다윗 지파, 유다 지파의 성읍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의 성읍의 보수 공사를 유다 지파와 이 아주 경쟁 관계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 특별히 이 유다 지파와 경쟁 관계에 있던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오늘 본문의 이 반란의 주인공인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유다 지파의 성읍을 재건하는 것에 왜 하필 그 경쟁자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다가 그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여로보암을 좋게 여겨서 감독관으로 세우긴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악수를 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여로보암이 자기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일을 하면서도 아니 왜 우리가 얘네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이제 뭐 그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어느 한쪽을 제가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경상도, 전라도 요즘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연해지긴 했지만 그 지역 갈등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경상도의 일을 전라도 사람을 데려다가 쓴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을 하면서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 유다 지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그런 그 불평불만들이 계속 있어 왔고, 그것을 감독하고 있던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이런 불만에 대해서 체감하게 되고 그것이 고조가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이런 외적인 요인 말고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 때문입니다. 아히야가 이제 여로보암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나누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왕가 다윗 그 계열이죠, 거기다가는 한 지파, 즉 유다 지파만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아히야 개인의 예언이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히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33절에 그걸 증명하고 있죠.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신 것은, 허락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야의 예언은 솔로몬의 이런 그 신앙적인 타락에 의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결정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정말 그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다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한 지파만큼은, 이게 유다 지파인데 한 지파만큼은 남겨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께 행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다 멸하지 않고 다 빼앗아 주지 않고 그 유다 지파만큼은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3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만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지니까 이 신하들과의 관계가, 신뢰가 깨지고 반란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의 연장입니다만 하나님과 신뢰가 깨져버린다면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도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자기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자기 이웃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자기 아랫사람에게, 자기가 부리는 사람에게, 자기 이웃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도 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삶 가운데에 내가 우리 식구들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나는 하나님은 잘 섬겨요. 그런데 내 식구들과의 문제가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거든요.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웃들이 설령 나에게 어떤 그 대적을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적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원만하지 않다면 우리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웃들 앞에 우리의 자세를 낮추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대하는 모든 이들을 높여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세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그 전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있는지.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성전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보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함께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잃어버린 채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만하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웃들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김으로, 높여줌으로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웃을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성전에 나와 또 영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착복하고 그들을 핍박했을 때에 결국 반란이 일어나고 그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그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을 터인데, 만약 우리 삶에 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그 좋은 관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겸손히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대하는 모든 이들을 높이고, 나는 낮추고, 나의 자세는 낮추고, 항상 머리 숙이고, 그래서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